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다툼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뭐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겪고 살아가게 마련이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 가족 안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은 그게 부정적인 결과로 점점 그 갈등이 더 커지고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갈등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갈등이 생기면 그에 대한 해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말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그 회복하고 화해할 수 있다면 최대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회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또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놓쳐요. 그 때를 놓쳐서 난처일을 당하거나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갈등이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진짜 별거 아닌 거에서부터. 부부싸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이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큰 일로 부부싸움을 하던가요? 뭐 모든 싸움이 마찬가지겠지만 부부싸움이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부부싸움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네, 많이 할 것 같다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 왜 사람이 예민할 때에는 그 아주 작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말을 안 하면은 불편한 것이 되고, 그 말을 안 하고 오래 있다 보면 그것이 갈등이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던가, 아무튼 그게 초기 해결이 안 되면은 나중에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걸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아주 작은 감정의 서운함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나 이 부부관계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가까운 관계이면 가까울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가장 잘 알아줄 사람인 것 같았는데, 말 안 해도 힘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그런 사람인데 기대한 것이 있잖아요.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에 아주 작은 그 자극이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그 작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그 일이 커져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화해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초기에, 처음에 아주 미묘한 그 감정 문제로 갈등이 생길 만할 때 사실은 누구나 내가 조금만 숙이고 이런 부분에서 대화를 해 나아간다면 처음부터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주 작은 것들이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화해하지 못하고 더 갈등을 키워나가는 그런 경우.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보통 그렇죠. 암이라는 것이 초기에 진단해서 발견을 하게 되면은 정말 간단한 수술로도, 아무리 암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병이라고 하지만 초기에 진단을 해서 작을 때에 짝 수술을 해버리면 완전히 치료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하죠. 그런데
몸이 조금 이상하다 싶은 데에도 사람들이 병원을 잘 안 가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혹시 이게 큰 병은 아닐까? 사실 큰 병이면 오히려 가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안 가거나, 반대로 아유 괜찮을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괜찮을 거야 생각하며 그냥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보통 소위 병을 키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조금 이상하면, 조금 아팠을 때에 바로 가서 진단을 하면 그 부위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에 병을 점점 키우는 그런 모습들, 그게 딱 우리의 사람 사이의 다툼이 그런 모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늘 그 감정이라는 것을 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갈등이라는 것을 꼭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사람을 대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겪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은 겪게 마련이라면, 그러면 갈등을 겪고 난 이후에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 후속 조치가 무엇이냐?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한 화해, 이렇게 제가 붙여봤는데, 정말 이 화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 관계에 이 화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의 배경에서 화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두 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화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셉의 형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화해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보면은 15절부터 이제 야곱이 생을 마치고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셉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이제는 그 아버지 야곱의 그늘에서는 이제 다 벗어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다 마치고 요셉 모든 형제들이 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왔죠. 그동안 이집트에 머물고 있다가 야곱과 함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야곱이 죽게 된 거거든요. 야곱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는데, 야곱의 형들에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 두려움이란 무엇이냐? 그동안에 어쩌면 아버지 때문에 덮고 있었던 자신들의 과거, 그동안 요셉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행한 그 형들의 과거 있잖아요. 그 과거들을 그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덮고 있었는데, 그 죄악과 허물들을 이제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들추지는 않을까. 애굽에 다시 돌아오니까 갑자기 그런 걱정이,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여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본인들이 그 죄를 얼마나 무거운 건지, 어쩌면 용서받지 못할 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형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려면은 그냥 죽어 마땅한 그러한 지금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걱정이 앞서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팔아서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 형들에게 했던 그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명령을 했대요. 명령.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계속 읽습니다.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게 명령이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그 뒤까지 계속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가 그 지금 총리 되시는 동생님에게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동생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우리를 그동안에 그 죄악의 허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덮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님, 동생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긴 살아야 되겠으니까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 있지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형들이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용서의 모양일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뉘우치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었을까? 저는 여기에서 요셉이 울었다고 했어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고 하는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건대 그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냐?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그저 죽게 될까 봐, 자신들의 지금 이 형편과 처지에서 지금 여기서 쫓겨나게 될까, 아니면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들이 요셉과 이 애굽의 권력에 의해서 어쩌면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것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했고 위하고 생각했다는 것을 아는 형들이 이제 막 돌아가신 그 아버지 그 야곱을 팔아서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죠. 진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죽기 싫으니까, 내 가족들이 해를 당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간청을 하는 모습. 이 마음이, 이 지금 모습이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 합니다. 감동을 해서 우는 게 아니라요, 정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 같으니까 형들이 나에게 내 앞에 와갖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황송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사실 요셉은요, 이미 이전부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미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더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삽시다. 애굽에서 비록 애굽 사람들이 당신들을 바라보는 것은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지만 내가 좋은 땅을 내어줄 테니 거기에서 함께 삽시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형들에게 좋은 자리를, 좋은 땅을 마련해 주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언젠가는 이 요셉이 우리가 지난날에 저질렀던 그 과거를 들추며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살아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그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와, 야, 이제는 우리 정말로 죽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셉 앞에 간청하는 거죠. 용서를 빌고 있는데 그 용서를 비는 모습이 단순히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진심 어린 모습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원하는 건 다른 것 없었거든요. 요셉이 원하는 건 진정한 화해이고 무릎 꿇고 엎드릴 것도 없고 그 앞에 와서 정말 살려달라고 간청할 것도 없고 용서를 빌 것도 없고 요셉이 바라는 건 그저 진정한 화해인데 용서를 넘어서서 정말 다시 그저 이전처럼 한 형제가 되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제 내가 의지하던 아버지도 돌아가신 판국에 그동안 내가 함께 다른 사람들과 여느 사람들과 같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형제를 나누며 살고 싶은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에 화해하고 싶은 그러한 때인데 형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형들은 요셉이 바라는 그런 화해를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그저 우리가 용서받기만 하면 요셉과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져서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계속해서 죄책감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요셉과 떨어져서 어쩌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나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처벌받지 않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요셉의 형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볼 때에는 요셉이 더 이상 다시 자신들의 동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이 원하는 것은 나의 형님들로서 다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은 더 이상 자신들의 동생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총리, 최고의 권력자, 통치자 그 모습으로만 요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그 형들의 태도를 알 수 있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은 다시 한번 그 형들에게 형, 그전과 같이 살갑게 내 손윗사람 그리고 내가 한 번쯤 더 형님 또는 더 친근하게 형 그렇게 부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데 자신을 총리가 아니라 그냥 권력자가 아니라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좀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 더 행복했었는데 지금 홀로 되어서 아무 가족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더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동생이 다시금 되어보고 싶은데 그걸 지금 형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있는 그 친구들이 좀 부러웠어요. 왜 자기 없는 것들이 조금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많은 그런 친구들, 특히 어렸을 때에는 왜 동네에서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크고 작은 다툼도 있고 치고받고 싸움도 하고 그러면은 누구는 힘이 세고 누구는 약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꼭 약한 애들은 이렇게 맞고 나면은 누굴 데리고 와요? 형을 데리고 와요. 우리 형을 데리고 오죠. 누가 우리 동생 때렸어 그러면서 형이 딱 와서 딱 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야, 나도 저런 형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 형이 오니까 굉장히 뭔가 이게 딱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요셉이 아마 뭐 형들이 미워는 했었어도 만약에 동네에서 친구들과 만약에 좀 이렇게 다툼이 있다고 하면은 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들이 우르르 데려가 갖고 내 동생 누가 건드렸어 할 만큼 그렇게 든든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형이 많다는 거는, 형들이 있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평소에는 미움을 받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동생을 챙기는 모습이 형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그냥 지어낸 얘기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형과 동생의 관계라면은 동생으로서
형님들의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지고, 지금 바라는 모습들은, 바라는 형들로서의 역할은 다른 것 아니라 그저 그냥 나의 형으로서, 나의 가족으로서 머물러 주는 것, 그런 걸 원하면서 지금 형들을 대하는데, 형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형들이 이 요셉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자신들의 앞에 와서 넙죽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총리님, 이 위대한 이 대국의 통치자이신 총리님, 우리는 종입니다. 목숨만 살려달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라는 대로 찌그러져 살겠습니다. 거기에 조용히 있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요셉의 마음이 참 너무나 많이 아파 거기에서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고,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잘 알아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여기에서 이 요셉이 정말 대단한 게 하나 있어요. 대단한 게 뭐냐면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건 뭐냐면요, 모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모든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갑니다.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우리의 지금 현실 가운데에 혹시 아직 화해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또는 내가 용서받지 못했거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해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회복 불가능한 관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온전한 화해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생각한 그대로 화해하려고 했다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힘을 가지고 화해하려고 했다면 아마 그들 가운데 온전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대단함을 보는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형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보통 그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요, 보통 이 정도의 지금 지위에 있다면요, 지금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고 하는 굉장히 그냥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엄청난 권세가 있기는 하지만,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라고 한다면은 파라오를 보조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세입니다. 모든 권력이 사실 요셉에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은 이 총리된 요셉이고, 나라의 모든 신하들 역시 이 요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을 수도 있고, 사람이 앞에 와서 굽신거리고 그 권력 앞에 굴복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제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용서할게. 내가 그냥 덮어줄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뭐 조그만 거라도, 뭐 총리도 아니에요. 뭐 그만큼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조그만한 감투 하나만 써도 우리는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갑니까? 내가 뭔가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주 조그만 감투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정죄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심판하거나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요셉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아닌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화해라고 이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 형들이 원하는 용서는, 이 형들이 바라는 화해가 아니죠. 그냥 용서죠. 그 용서는 그 권력자 앞에서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용서만 해주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형들은 거기까지만 바랬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내 힘으로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당신들을 그냥 살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들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이 이 화해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용서할 것이 있습니까? 화해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관계, 나의 가족들이 되었건 우리 이웃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관계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해할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선을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거는 악한 거죠. 그동안에 형들이 행한 것들은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법적으로 따지면은요, 사람이 지금 이집트의 그 법으로 행하고 내가 그동안에 형들에게 당했건 억울한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 악한 행실을 악으로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화해한다고 해도, 내가 용서한다고 해도 아마 그 안에 그래도 앙금이 남아있고 온전한 용서가 아닌 계속해서 내가 하는 용서 안에는 뭔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나중에 뒤끝이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아무리 요셉이 용서한다고 해도 본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사람이 하는 용서는, 사람의 화해를 손을 내밀어도 언제 다시 돌변해서 우리에게 너네가 그때 나한테 이런 일을 했지, 나한테 이 했던 일을 내가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다시 한번 나에게 해코지하진 않을까? 다시 뭐 법을 들이대면서 내가 사실 그때 용서했는데 그거는 도의적인 거고 법적은 이러니까 너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행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아무리 용서한다 하더라도요, 화해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하는 어떤 정의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보통 악한 것에 다시 그냥 악으로 갚아줄 뿐이지 세상이 이치는 그런 거잖아요. 어떠한 악을 우리가 선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악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선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에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당한 일, 우리가 저지른 어떠한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화해, 온전한 용서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들을, 당신이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내가 있는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이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로는 불편한 것, 어려운 것, 우리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 사순절 묵상 라이브에서도 방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 그런 가치들이 있죠.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가치들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형들의 악한 모든 일들까지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그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죠. 그 악한 일들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 안에서 요셉이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 놀라운 일들, 아버지와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기근이 들었을 때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식량을 구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 요셉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겪었던 그 일들은, 거쳐왔던 일들은,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일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 추성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고생해야 돼. 내가 지금 여태까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도 한번 당해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때인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이 요셉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그 모든 행동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악한 행실까지도 선한 계획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야, 선을 이루는 거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그리고 웃을 만한 일들, 기쁜 일들, 그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일이라고 하면은요, 그야말로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때에는요, 때로는 그 안에 악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불편한 것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물론 기쁨도 있고 환희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가치의 개념,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선으로 바꾸셔서. 사람은 그 악에다 악으로 갚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내 주변에 갈등 관계에 계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미운 사람이 있죠.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내 주위뿐만 아니라, 왜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하지만, 저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있고 연예인들이 있고,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찍지 않은 대통령, 내가 찍지 않은 국회의원, 얼마나 밉습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옆집에 절 다니는 이웃, 그리고 맨날 위에서 층간소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사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맨날 자기 자식 잘난 그 자랑만 하는 사람, 나는 우리 자식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그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포함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 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저 나쁜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온전하게 화해할 수 있다면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행실도,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혀를 통하여서 나오는 악한 말까지도 결국에는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화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동안 내가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그 능력으로 결국에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화해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5분만 더 얘기할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화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화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또 애를 써도 어느샌가 우리는 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화해해야죠. 후속조치를 잘해야죠. 어떻게 화해해야 할까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갈등이 놔두면은 계속 더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죄의 오염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죄를 놔두면 점점 더 오염이 돼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라는 것이 점점 더 커져서, 그래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처음에는 굳이 따지자면은 이 정도 됐다고 하면은, 가만 놔두면은 점점점 그 사이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많이, 그 간극이 커지게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에 단절이 있다면 그 간극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간극이 어느 정도가 되었든지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지금 오늘, 지금 그 간극일 때에 그 간격이 더 넓어지지 않도록, 그 죄의 그 분량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화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그 화해의 손길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의 형들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의 형들은 그 은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에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그 천국의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힘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내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 이전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다 따지고 그러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뭔가 딴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의심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지금 붙잡고, 지금 관계가 더 멀어지기 전에 붙잡고, 지금 결단하여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한 화해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널리 퍼져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